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그저 미신이 아니라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지역의 정말 존경하는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간절한 바람이 그저 하나의 몽상이나 그저 말하기 좋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요즘 바라고 있습니까? 그 바라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살아보면 믿음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사실은 간절하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의 제목은 구름대처럼입니다. 믿음과 구름 사이에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름 좋아하시죠? 오늘 비가 좀 그치고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가을이 되면 구름이 더 파란 하늘과 함께 더 아름답겠죠. 종종 요즘은 잘 못 그러지만 잔디밭에 누워서 구름을 이렇게 보았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았던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름은 보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뭉게구름 얼마나 좋습니까? 솜사탕처럼 정말 만져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은 그런 구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막 이렇게 더운 날 먹구름도 좋습니다. 먹구름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 것,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구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구름은 성경에 구름이란 단어가 많은데, 신약 성경에도 많은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구름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원어입니다. 많은 구름들 가운데 그냥 조각구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단어는 구름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대를 오늘 이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구름은 특별히 여름에 많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이 땅의 지열이 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 이제 더 고도가 높을수록 이제 액체로 있다가 이제 얼음이 되겠죠. 이와 같은 입자들이 모여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구름은 그래서 하늘이 그저 우리 눈에는 그저 고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분이 있는 거죠. 하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수분들이 뭉쳐서 때를 이룬 것이 구름인데,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구름은 조각구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름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에녹, 아브라함, 노아,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사들의 이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이 믿음 생활 합시다, 경주합시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는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하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 어마어마한 구름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배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히브리서는 계속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히브리서를 봤던 시대는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는 막 교회가 뜨거웠죠.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5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는 것 같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지치고 좀 낙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보십시오.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이 뭐 아프리카라도 가라고 하시면 가려고 할 태세였잖아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어떤가요? 믿음 하고는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믿음의 어떤 경주보다는 그냥 천천히 그냥 교회 시간 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루해진 거예요. 믿음에 뭔가 좀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혹시 많이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천사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무슨 이렇게 천사 얘기가 많지? 교회에서 천사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 사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그들에게 힘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천사를 믿으면 뭔가 좀 더 점집에 가면 좀 더 확실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에게 천사 신앙이 생겨났어요. 또 사람들이 이제 50년 정도 지나니까 원래 기독교가 유대교의 기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옛날에 그 형식을 따라가자 형식주의가 전통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43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면 이제 그냥 그거 알던 얘기죠. 그 설교도 뭐 아는 거고 뭐 선교도 늘 하던 거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느슨해지고 그때 뭔가 좀 더 신나는 믿음 없을까? 그때 이제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단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최근에 신천지는요, 작년 통계를 보면 신천지의 그 9%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신천지는 해마다 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제 그저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별로 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여러분도 늘 새로운 걸 찾잖아요. 새로운 식당이 없나? 뭐 새로운 재밌는 게 없나?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발달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교회는 자꾸 전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틀 안에 머물러 버리고 뭔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시대에 보았던 당시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이들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처럼 가득하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좀 저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70이면은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도 은퇴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은퇴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은퇴.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런 형식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은퇴는 없는 거예요. 9월 8일에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그분을 모시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그분은 지금도 노동을 한다잖아요. 책을 쓰고 100세가 됐는데도. 여러분, 뭡니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저는 혹시 올해 강의를 요청하고 중간에 이분께서 혹시 갑자기 100세니까 세상을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 교인들한테는 계속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게 약간 걱정됐거든요. 통화를 했더니, 비서실이랑 통화했더니 제주도에서도 강의하셨고 전주에도 강의하셨고, 그래서 강의를 얼마나 하십니까 했더니 원하는 만큼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세 어른이 원하는 만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딱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원하는 만큼. 여러분, 뭡니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100세에 만난 예수님이 더 좋대요. 90세에 만난 예수님보다 100세에 만난 예수님이 더 좋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산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혹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혹 이 중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제 뭐 나는 한 것 같고 뭐 한 거 다 했고 그저 이제 이 정도 뒤에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방을 하다 보면 겸손의 표현으로 이런 말씀하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는데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믿음 없는데 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 겸손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건 좋은 표현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셔야죠. 믿음이 약하다면 강해져야죠.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는 역동성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역동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짜로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는다. 여러분, 상은 똑같은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달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이 은퇴할 일이 있습니까?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저 뒷방에 앉아있을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85세에 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산에 가서 내가 저 산을 부동산으로 얻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갈렙의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오늘 부천 농광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노아도 믿음이 있었고, 사라도 믿음이 있었고, 리브가도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나를 자꾸 예외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오늘 그 많은 리스트 가운데에 특별한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에 31절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 앞에 그녀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생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가 다 잘린, 다 힘이 빠져버린 삼손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 기드온 같은 겁쟁이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이라크에 살던 자손인 아브라함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엄청난데 믿음의 구름대 같은 증거를 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을 가지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증거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댈 거예요. 라합이 있는데, 또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저 사람을 보라고, 이사야를 보라고, 아모스를 보라고, 그들의 출신 성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마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하여 내가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옳은 행동도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바라니까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미 너무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질 못해요. 저지르질 못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떤 줄 알면 결혼하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떨 줄 알고 결혼합니까? 제가 이번 몇 주 동안에 결혼할 커플을 제가 몇 커플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고, 결혼이 뭔지 알고 하냐고. 여러분, 알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에 갈 바를 모르고 결혼해서 가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처음에 예쁠 줄 알았잖아요. 물론 예쁘죠.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낳는 거예요. 하나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거예요. 갈 바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 넘쳐요. 저도 자녀를 셋을 낳고요. 우리 정필 목사님도 셋을 낳고, 소망공동체 김용균 목사님도 셋을 낳고, 우리 얼마 전에 이병현 목사님은 애를 너무 갖고 싶은데 또 셋째를 임신했대요. 얼마 전에 아직 안수도 안 받았으면서 김성광 전도사님 셋째 낳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김동윤 전도사님 4년 동안 결혼하고 애가 없었는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는 거죠. 그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지른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갈 바를 다 알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다 알고 투자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계산은 빠르지만 믿음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데이터만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의 접근을 잃어버림으로 오히려 더 역동적인 어떤 파이오니어 같은 성각자 같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히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은 12절에 보면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다시 읽고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제 믿음의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증거가 많으니까 구름대처럼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무게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뜁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많은 계산을 가지고 복잡하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같이 경주하는데 다 벗고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선배들도 구약 성경 보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믿고 갑시다.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벗어버립시다. 오늘 이브리서는 그 얘기 벗읍시다. 사실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 다 벗고 뛰잖아요. 거기서 이미지를 따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 입고 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심플한 겁니다. 벗읍시다. 죄가 다가올 때 죄를 버리고, 죄뿐만 아니라 토저 목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작은 것들이라도 벗어서 뜁시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계산하고 다 둘쳐엎고 짐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그분을 바라는 것, 그 증거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성도들도 이제 믿음 생활이 좀 된 거죠. 벌써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믿음 생활을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외칩니다. 걸어다니지 맙시다. 경주합시다. 그저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경기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경기합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경주하면 또 대한민국 사람들도 잘 압니다. 특별히 광복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송기정 박사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송기정 박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찾아서 영상을 좀 보여주고 여러분에게도 좀 손기정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송기정 선수죠. 송기정 선수가 1914년 북한의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잘해서 그가 서울 양정고등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돌을 쥐고 뛰었다 그러죠.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 넣고. 그가 워낙 달리기 잘하니까 일제시대지만 일본의 동경에 있는 메이지 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제 뽑아갔겠죠. 근데 그가 워낙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1935년 동경 마라톤 대회에서 그가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처음으로 2시간 30분 벽을 돌파해요. 그는 대단한 선수가 된 거죠. 한국 사람이지만 그때는 다 일본 사람 같은 때 아닙니까? 송기정 박사는 그 증언에 의하면, 그리고 사진들을 보면요, 학창시절 사진을 보면 거기도 선수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일장기가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송기정은 일장기가 있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참 우리 선배님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일장기가 있는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일상 다른 옷을 입고 운동 연습을 했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쪽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게 막상 해외에 나가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 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 시대도 그냥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해외에 나가 보니까 이제 국가대표인데 재팬이라고 써 있는 거죠. 사인을 할 때 늘 재팬이라고 써 있는데 사인을 하는데 그분은 항상 한국말로 손기정, 영어로 손기정. 왜냐하면 그는 싫었어요. 그의 이름을 손기태이라고 발음했거든요. 손기태이.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가서 그는 절대로 일본식으로 쓰질 않았어요. 한글로 항상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당시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1936년 독일,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들어섰던 때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은요,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인의 우수함을, 아리아인의 우수함을 증거하기 위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회의 선언식에서 나치 대표인 히틀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육상 경기를 보게 되죠. 그때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시 오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흑인 선수, 미국을 대표한 선수였습니다. 당시에 백인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종족 우월주의가 앞서던 때에 이 제시 오웬스가 100m, 200m, 그리고 멀리뛰기 400m 계주까지 4관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히틀러는 그와 한 번도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이 되죠. 히틀러는
제시 오웬스와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제 또한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 어쩌면 권력자들의 잔치인 그곳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이제 하고 뛴 거죠. 그가 원래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한국 노래도 부를 수가 없었고, 당시에는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달리는 것만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보다 잘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잘 아시잖아요. 그가 시상식 장면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화면에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장면에서 앞에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고 있고 뒤에는 영국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이제 국기가 연주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두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장면은요, 송기정 선수가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고 있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에 동메달을 땄던 남승용 선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기정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서 부러웠던 게 아니라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던 그가 너무 부러웠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 해외 외신은 Sweet and Bitter, Sweet and Bitter, 금메달을 딴 스윗함과 나라 잃은 비를, 쓴맛, 이것이 공존했던 이 장면을 아주 올림픽의 역사의 위대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올림픽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손기정은 손기정이 아니라 손기태이고 그의 국적은 재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제법인 거예요. 우리는 싫지만 올림픽에서도 기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죠. 하지만 이 현실 앞에서 현실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이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뭡니까? 저렇게 고개를 숙여 일본의 국가가 연주될 때 숙이고, 금메달보다 더 원했던 대한의 독립, 금메달보다 더 원했던 그 승리, 바로 그것을 위해 달렸던 거 아닙니까? 송기정 선수의 이야기는 드라마죠. 그 위에 그가 대표팀의 코치가 돼서 런던 올림픽, 그 다음에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다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이 땅에 1988년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스타디움에 들어왔던 마지막 임춘혜 선수에게 주기 전에 마지막 그곳에 들어왔던 주자, 바로 송기정 선수. 막 좋아가지고 70이 넘은 어르신이 막 뛰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바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날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에서, 여러분 혹시 그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의 마라톤의 가장 난코스입니다. 높아요.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 당시에 우리 황영조 선수와 일본의 코이치 모리시타 선수가 1등과 2등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30km까지는 일본 선수가 1등을 하고 있었죠. 그때 언덕을 올라갈 때 황영조 선수가 그를 제끼고 이제 마지막 스타디움에 들어서 그가 우승을 하고 이제는 일장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깃발을 가슴에 새기고, 송기정 선수는 그때 그곳 스타디움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손기정 선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히틀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세상의 권력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누가 이기는 걸 것일까요? 송기정 선수는 일본의 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알았다면 올림픽에 나가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데 있는 게 아니라 벌써 그의 스피릿, 그의 정신에, 그의 영에 이미 승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배들, 신약의 선배들, 또한 한국의 역사에 위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구름대 같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름대 같은 증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와 같은 스피릿,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스피릿, 믿음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과거의 것으로, 믿음을 내 계산과 내 경험에 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그냥 멀리서 볼 뿐이죠. 하지만 하늘은 실체거든요. 구름은 실체거든요. 그 수분들이 모여서 구름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구름대처럼 일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가 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들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정말로 바라는 것이라고요.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믿음은 뭡니까? 겉으로 아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내적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남들은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나한테는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천동강교회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무슨 대결을 넘어서서, 여러분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건 너무 자랑스러워요. 미국의 선교부에서 오는데 동강교회가 우리가 북한 사역하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건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했을 때 시작은 쉬울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마라톤에서 어디입니까? 반환점 돌 때예요. 중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좀 쉬워요. 여러분 죽을 때쯤 되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죽어요.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중간 지점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너무나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믿음 없이 그저 좌우 분별 못하고 행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시선을 고정하자. 그를 향하여 달려가자. 중간 지점에서 딴 데 가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로 경주하자. 우리가 그렇게 경주할 때 반드시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